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요새 코로나 때문에 아주 다 우울증이 다들 걸려 있는데 우울증을 완전히 씻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어린이 특창이었습니다. 너무 짧아가지고 한 2곡, 3곡은 해야지 직성이 될 것 같은데 다음에 할 때는 한 2곡 정도 더 하세요.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아주 기쁘게 즐겁게 해주신 우리 두 어린이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사실 어린이 성경학교 출신인데 그때 생각이 나네요. 근데 어느덧 60년이 지나가지고 이렇게 돼버렸는데 역시 아이들이 있어야 사는 맛이 나네요. 정말 교회가 다 비어있지만은 우리 두 어린이의 노래로 우리 여기에 가득 찬 그러한 은혜가 있음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선악의 대쟁투사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6월절에 나타난 선악의 대쟁투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5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의 선악의 대쟁투사 두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전기가 지지난주에 나가서 제가 말씀 맡았을 때 문제가 생겨서 준비된 파워포인트 자료 자면이 못 나가고 제 얼굴과 음성만 나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날 에어컨도 안 들어와서 얼마나 더웠던지 제가 무슨 말씀을 어떻게 드렸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지난 주제를 잠시 복습을 하고 오늘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을 놓고 이 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이 악한 지배자 사단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희생이라고 하는 구원의 원리로 출애굽 목적을 세우셨고요. 마귀는 이것을 이 희생을 막기 위하여 일을 더 시키는 그러한 일에다가 승부를 걸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인물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이제 애굽 바로에게 들어가게 하셨고 아론을 데리고 들어가서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서 이야기하라는 말씀 그대로 전합니다. 그 말씀 이겁니다. 출애굽기 5장 3절입니다.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니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빨간 글씨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러분, 왜 가정에서 같이 안 읽습니까? 제가 다 보이는데 왜냐하면 안 읽으시면 여러분 예배가 잘 안 돼요. 말씀을 같이 읽어야, 특별히 이 성전에 계신 분들은 그러한 감각이 더 있지만은 가정에 계신 분들은 예배를 보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시려면 말씀을 함께 여러분 크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곳까지 들리도록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뭘 드리려고 내 백성 보내달라고요? 희생을 드리도록 내 백성 보내달라. 희생이 뭡니까? sacrifice 영어로요. 희생을 한문으로 이렇게 쓴다고 그랬습니다. 소우변에 양 머리에 나 빼어날 숫자다 창과 이렇게 글자가 아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소나 양 중에서 아주 빼어나게 다시 말하면 흠도 점도 없는 그런 아주 완벽한 짐승을 창으로 찔러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희생이다. 아주 한문에 정확하게 그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하는 주요 주제입니다. 그러면 이 양은 우리가 아시는 대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나타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의 애굽에서부터 탈출하여 나오는 그러한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월십, 예배가 되겠습니다.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여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잃어버렸던 그들의 사명, 제사장 나라에 대한 사명을 다시 회복하는 거죠. 자, 여기에 반해서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간데 그렇게 무신론을 주장하면서 백성들에게 희생 대신 일을 요구합니다. 출애굽기 5장 4절 5절에 보면은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역사를 쉬게 하느냐. 역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일이라고 그랬어요. 일. 사역할 때 역자, 일사자. 일이라 하라. 너희의 일이라 하라. 또 가로되 이제 나라에 이 백성이 많거늘 너희가 그들로 일을 쉬게 하는도다. 그래서 일이라는 말을 3번이나 곱어 3-4번 말함으로써 절대로 희생은 안 된다. 예배는 아니다. 일을 해야지. 그렇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선악의 대쟁투 6,000년 역사의 가장 골자입니다. 이게 출애굽뿐만 아니라 창조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냐 아니면은 일을 하는 거냐,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면 인간의 행위로 의를 이루느냐 하는 두 가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피를 흘릴 것이냐 땀을 흘릴 것이냐, 희생, 예배는 예수님의 피를 의존해서 드리는 거죠. 피를 흘려야 돼요. 피가 있어야 됩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 사하심이 있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가 형성이 되는 거고, 사단은 예배를 못 드리게 하기 위해서 땀을 죽도록 흘려라, 그래서 일을 요구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간의 싸움이 출애굽의 목적에 걸려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강력하게 희생을 그를 통해서 바로에게 요구했을 때 바로는 이를 주장하면서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맞이한 게 뭐죠? 열재앙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예배를 드리면 그것은 출애굽이 시작이 되면서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지만, 계속 인간의 행위를 요구하면은 결국 어디로 갑니까? 멸망, 재앙으로 갑니다. 10가지 재앙을 맞이하는 그것도 하나의 그러한 표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맞이할 때 여러분, 그 재앙이 무슨 재앙이었을까요? 잠깐만요. 이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릴 때 내리는 모든 그 종류는 다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것들이었어요. 나일강, 개구리, 이, 파리, 생축, 독종, 우독, 우박, 메뚜기, 암흑, 이거 다 그들의 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만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하나님이고, 너희들이 그토록 섬기고 있는 그것은 얼마나 가짜인가를 그 신들에게 재앙을 내림으로써 그들의 신이 헛된 우상과 같은 신이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자, 결국 이제 마지막 이 재앙을 내릴 때까지 바로는 아주 끝까지 사투를 벌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0가지 재앙을 모두 다 당할 때까지 기밥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타협을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에 보면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나가지 말고 희생을 드리려면 이 땅에서 드려. 그 다음에 또 재앙에 너무 심하니까 거둬달라고 하면서 또 뭐라 그래요? 너무 멀리는 가지 마. 그러면 나가긴 나가는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마. 또 타협을 하기를 이제는 너희 남자들만 잠깐 나가서 예배 드리고 와. 그 다음에 또요,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다.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4번이나 타협안을 내놓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의 고집을 세워나갑니다. 그것을 성경에는 강팍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마귀는 이러한 선악의 대쟁투에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웠어요. 그런데 우리는 선악의 대쟁투에 피를 흘려야 안 흘려요? 잘 안 흘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히브리 12장 4절에 한탄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여러분, 마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데 우리는 피 흘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맞이하게 되고요. 이 10번째 재앙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6월절 절기를 만들어내는 재앙이죠. 장자가 다 죽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피할 길을 주는데 그것은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임방과 그 다음에 설주에다가 발라라. 그렇게 피할 길을 열어주는 거죠. 이것은 결국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희생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죽음의 그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시는 위대한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6월절을 통하여 드디어 이제 애굽에서 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그것처럼 우리가 이 죄악의 세상에서부터 이제 하늘을 향하여 나가는 첫 관문이 뭐냐면 십자가를 붙드는 겁니다. 십자가를 붙들어요. 제일 먼저 우리는 음식물을 가려가지고 건강기별로 먼저 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먼저 애굽에서부터 나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제일 먼저는 십자가를 경험해야만 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는 율법이고 그 다음에는 생활, 이 교회의 그러한 여러 가지 규칙이겠죠. 그러므로 제일 먼저는 어떻든 십자가인 유월절을 경험해야 애굽에서부터 발을 디딜 수가 있다, 밖으로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유월절이 가지고 있는 선악의 대쟁투의 모습을 조금 더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9가지 재앙을 내릴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애굽에만 내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 고센 지역에는 내렸을까요? 안 내렸을까요? 10재앙 가운데 9가지 재앙은 고센 지역에는 예외를 시켰습니다. 자, 여기 한번 성경을 보십시다. 출애굽기 8장 22절. 그날에 내가 내 백성에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뭐가 없게 했다고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그래서 파리 재앙이 내릴 때 파리떼가 고센에는 가지 않도록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 보호했죠. 그 다음에 이제 생축에 말이죠. 막 이게 종기가 나고 하는 그런 재앙인데 9장 4절입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뭐 했다고요? 구별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도록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2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 거한 고센 땅에는 뭐가 없었더라? 우박재앙이 없었어요. 제외된 겁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0장 23절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그 말은 흑암 재앙이 내렸거든요. 캄캄한 흑암 재앙이 내렸는데 고센 땅에는 거기만 광명의 빛이 쫙 비쳤어요.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아주 특별히 보호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열 재앙의 모습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열 번째 재앙은 달라요. 열 번째 재앙은 애굽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도 해당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이 안 되면 양 피를 바르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얘기를 해줬겠어요? 피해가 오지도 않는데. 그렇죠? 거기도 피해가 오니까 피할 길을 주신 거예요. 애굽이나 이스라엘이나 동시에 그 재앙이 열 번째 재앙은 내린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죠. 출애굽기 12장 49절에 보면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게 돼요. 동일하게. 출애굽기 12장은 6월절 장이거든요. 동일하게 이제 적용이 이 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6월절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집단적으로 죄를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죄는 개인이 하나님하고 나하고 단둘이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죄가 용서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집단 안에 들어왔다고 모두 다 죄를 용서받나요? 교단이 구원을 주나요? 아닙니다. 교단이 구원을 주는 거 아니에요. 이 교단 안에 우리가 머문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형식적인 그러한 재림교인이라면 구원이 없어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당시에 그 안에 들어가면 모두 구원을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한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 것이지 그 집단이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구원의 목적도 있죠. 그러나 들어간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7의 안식 예수 재림교회를 선택한 것은 제7의 안식 예수 재림교회만 구원을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교회를 통하여 재림의 기별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는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의 대상은 교단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고 집단이 아니라 개인이 주님을 영접을 해야 되고 그 십자가의 피를 개인이 적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6월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또 선악의 대쟁투의 역사 가운데 하나는 6월절 어린 양의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것으로 그 재앙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내가 어린 양을 죽였다. 피를 냈다. 그거 가지고 여러분 재앙을 피할 수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흘린 피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흘린 피를 가지고 발라야 돼. 어디에다 발라요? 양 설주와 임방에다 피를 발라야 됩니다. 오늘이 니산월 14일 이제 그 죽음의 신이 임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아버지, 양 잡았어요? 잡았지. 걱정하지 마. 양 잡았어. 근데 아버지 피 발랐나요? 야, 잡았으면 됐지. 무슨 피냐?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양을 잡았으면 그 피를 꼭 발라야 됩니다. 그 피를 바르지 않는 한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양만 죽인 것 뿐이에요. 여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진문 좌우 설주 임방에 뭐하고?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어. 이걸 해야 돼요. 양을 죽여서만이 안 되고 그 피를 발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걸로 끝이야. 그러면 나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돌아가신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어린 양이 죽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피를 발라야 돼. 어디에다 발라야 돼? 나의 문에다 발라야 돼요. 네, 나의 마음에다가 발라야 돼. 다시 말은 그 말은 적용을 시키라는 거죠. 십자가를 적용시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지난 안식일에도 좀 다뤘습니다마는 한간에 많은 잘못된 그 기독교의 잘못 구원관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하고는 나의 어떤 생활의 변화는 상관없이 그것이 나를 완전히 구원했다. 거기서 끝내버리는 거. 이게 굉장히 큰 오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나에게 적용을 시키는 이 적용이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부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편에서는 당신이 돌아가심으로써 완벽하게 구속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죠. 엄마가 우리 에베리하고 예람이의 그 더러운 그 흙탕물 속에서 놀던 그것을 깨끗하게 해주기 위해서 뭘 했어요? 목욕물 깨끗하게 받아놨어요. 엄마가 애써가지고 받아놨는데 쟤들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그렇죠? 예. 엄마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준비해놨어요. 그런데 아이가 가서 씻지 않으면, 끝까지 거절하면 아무 그 아이의 묻은 때가 아무리 해도 씻겨지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에 당신의 창조주의 생명을 바쳐놨어도 우리가 그 피를 내 안에 적용하지 않고 내가 변화되지 않는 한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 증언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상권 359쪽 그 6월절을 설명하면서 한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그분에게서 영적 능력과 영향력을 끊임없이 받고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당신의 말씀의 뜻을 설명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피를 마시고 내 몸을 먹는 자마다, 내 살을 먹는 자마다 거기에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6월절의 모습을 그대로 상기하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6월절 양을, 그 피를 바르고라는 것은 마시는 거예요. 자기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고기를 먹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희생에 찢기신 그 희생을 내 안에 간직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완성이, 연합이 되어야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칭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구원으로 나아가는 속죄의 길을 다 완전히 마련해 놓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내가 적용하면서 바로 예수님과 같이 변화되어 가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완전한 우리의 구원을 선언하시면서 우리를 glorification, 영광으로 우리를 하늘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과정이 구원의 완전한 과정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일반 개신교회는 칭의만 계속 강조해요. 칭의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돌아가셨고 그것이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기 때문에 it's okay. 그리고 성화나 영화 그 두 단계에 대해서는 자꾸 생략을 하려고 드는 거.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실제 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여기서 이 6월절에서 악으로 도전하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대패를 당한 사단은 그의 남은 사명은 뭐냐면은 이제 패배했어요. 그는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그 패배를 당했는데, 그가 마지막 남은 그의 사명이 있다면은 그게 뭐냐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냥 예수님으로 끝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걸로 만들어 버리고 우리 인간이 거기에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사명이에요. 남은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피를 모든 사람들이 적용해서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냥 홀로 죽게 하고 인간이 그 피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궁극적인 패배를 당하고 난 다음에 사단의 공격입니다. 십자가로 내 죄가 무조건 다 속죄되었으므로 나는 무슨 짓을 해도 다시는 죄인 될 수 없다.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사는, 생활에 전혀 변화가 없는 그러한 삶을, 품성에 변화가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십자가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말로만 십자가와의 관계를 맺은 거지 실제적으로 피를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예수님의 피가 거기에 작용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6월절 어린 양만 죽여놓고 피를 바르지 않은 채 그 집안에 들어가서 오늘 무사히 지나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자기를 속이는 기만적 행동과 같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뿌린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처럼 자아를 죽이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대신 살게 하심으로 내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게 보여주는 성품의 변화로 나타날 때, 그때 피가 적용됐다라고 하늘에서 인정해주고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할 거예요. 그냥 말로만 믿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믿습니까? 해가지고 진짜 그렇게 되나요? 아니죠. 그래 놓고서는 할지 못할지 다 하고 예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적용이 안 된 거예요. 구원이 없습니다. 절대로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대단한 혼란이 일어날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을 이제 결정하셨을 때 굉장히 큰 혼란이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예고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서부터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요.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피에 있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의 피를 의존하지 않고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베풀었고 주의 이름으로 교회 열심히 다녔고 주일 열심히 섬겼고 주의 이름으로 제가 못한 거 없습니다. 정말 모든 11금 잘 내고 했는데 왜 저를 모르십니까? 주님께서
도무지 내가 너희를 모른다. 그날에 일대 혼란이 올 겁니다. 십자가의 피를 바르지 않고 그냥 말로만 믿습니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마치 구원받은 그러한 사람처럼 행동을 했지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자기도 속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속이는 그러한 마지막의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정말 적용을 하려면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야 됩니다. 말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물론 한 번에 안 되죠. 그래서 성화의 관계는 단 한 번에 안 된다고 해요. 칭의는 단번에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에 우리의 구속을 완료하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성화의 단계는 날마다 죽어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뭐 한다고 그랬어요? 난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 번에 되면 왜 날마다 죽어요? 한 번 죽고 끝나지, 예수님처럼. 성화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마귀가 아직도 살아있고 우리는 또 죄를 저질러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또 다시 내를 죽이고 예수님을 다시 붙드는 거예요. 계속. 나의 죄를 완성하신 그분을 붙들고 내가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변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칭의도 오직 주님, 성화도 오직 주님, 성령도 오직 예수님. 바로 이 3단계가 모두 다 주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칭의는 오직 믿음으로, 성화는 나의 성실한 순종과 행동으로. 거기 착각하지 마세요. 거기서 넘어갑니다. 거기에 잘못된, 그게 바로 뭐냐면 율법주의로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도 전적인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야 돼요. 맞습니까? 그래야 내가 성품이 변화되는 거죠. 내가 변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십자가에 피를 뿌리며 살아가는 사람, 그 피를 적용하는 사람들은 내 안에서 율법이 자동적으로 완성이 됩니다. 맞아요? 여러분, 율법을 잘 지켜서 십자가의 피를 완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내 마음에 적용하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율법이 완성되어 간다는 거죠. 이루어져 간다는 거죠. 율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진정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의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려면 여러분, 예수님처럼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다시 살아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사는 삶이 되어야 내 이웃이 내 몸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그게 안 되면 아직도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온전히 안 믿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믿고 교리로 믿고 하나의 신조로만 믿는 거죠. 나의 삶이 아니죠. 그게 나의 살아있는 신앙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말로는 누군 못해요. 말로는 참 설교도 기가 막히게 말하고 가리키는 것도 기가 막히게 가리키는데 나와서 말을 틱틱 던지는 걸 보면은 완전히 이거는 세상 사람보다 못하게 막 말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변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 아니고 더 역행을 해. 가면 갈수록 더. 그것은 아무리 잘 가리키고 아무리 십자가를 생각하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6월절 어린 양을 사이에 두고 선하게 쟁투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인데, 6월절은 출애굽의 완성이 아니고 출애굽이 뭐라고요? 시작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출애굽의 완성은 가나안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돼. 그게 출애굽의 완성이. 그렇죠? 여러분, 출애굽의 시작점이 뭐가 6월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죄로부터 나가기 시작을 할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시작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뭘 건너야 돼요? 홍해를 건널 일이 남아 있고요. 40년이라고 하는 광야의 생활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일이 남아 있다고요.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십자가로 끝내버려. 홍해도 건너야 되고 40년의 광야도 지나가야 되는데 그냥 여러분 십자가에서 바로 하늘 날아가나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바로 하늘 날아갑니까? No.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재림 이런 것이 다 합하여져야 완벽한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십자가만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물론 십자가는 완벽한 주님의 속죄의 완성입니다. 그러나 모든 구원의 과정을 십자가로만 단정해 놓는 것은 그것은 매우 위험한 신앙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오늘날 마귀가 인도하는 굴곡진 그러한 신앙을 살게 하는 것이다. 십자가 후에 부활이 기다리고 있고 예수님 하늘 성소와 지성소 봉사가 기다리고 있고 재림을 거쳐 하늘 본향에 우리가 이르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를 의지하고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희생당하시고 그래서 그 피를 흘리셔서 죄악의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탈출시켜 가나안까지 가도록 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6월절 어린 양 십자가의 피를 우리도 내 생애에 발라서 그 피로 죽고 사는 거듭남의 경험이 바로 죄의 종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성화의 길을 건너서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나라에 이르도록 아버지여 정진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어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나가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병적이고 왜곡된 구원론으로 참으로 허망한 인생을 살다가 결국 멸망으로 가는 불행한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잘못된 구원관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구원론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값싸게 만들지 않고 정말 고귀한 구원의 은혜로 누릴 줄 아는 성도되게 주님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